신약 성경 389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 파송 선교사님 두 분 다 지금 한국에 체류 중이십니다. 사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선교사님 제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백신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시고 정말 힘든 2년 반 동안의 사역에서 끝까지 버티시고 견디시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또 건강검진 그리고 맞지 못했던 백신 접종을 위해서 우리 금동철 선교사님 가족이 일시 귀국하셔서 빌리지에도 한 몇 주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 8시 비행기로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힘있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그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 그 현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 한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의 드림이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선교지도 그런 드림이 작은 드림이 큰 역사가 되었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사이에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년 만에 여러분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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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크게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일로일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금동철 선교사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어느 한 지역 또 한 영역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위기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고립, 분노와 슬픔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 걸리면 죽는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어제까지 코로나 실시간 현황입니다. 확진자만 5억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은 6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또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의 쓰나미 같은 거대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기존의 패러다임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유행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시대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뉴노멀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뉴노멀의 시대라는 것은 예전에는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상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잠궜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을 언제든지 교회만 찾아가도 예배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방역 규제가 생기고 정부로부터 이제는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이제는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왔던 그리고 누리고 왔던 모든 것이 이제는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코로나19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은 포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참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의 사도로 가는 이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온통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어느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처럼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저출산입니다.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왜 놓지 않습니까?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이 한 명 키우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50년 뒤에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사라질 것이고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편한 것을 쫓다 보니까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편한 것만 쫓아가니까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현지인들이 묻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파스터, 목사님, 한국은 언제 망할 것 같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태어나는 아이가 적다는 것이죠. 필리핀은 10대, 20대, 30대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한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어쩌면 소원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쩌면 이 민족은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지만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빠져 있다면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만 한 그 길이라고 주신 그 길을 포기해버리고 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다음은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저의 청년 때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선교사로서의 삶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 교회를 사역을 돌면서 침산제일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2009년 6월 23일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필리핀으로 사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잘난 게 없잖아요. 그런 저를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라.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살림살이의 자랑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교사였고 선교사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시대적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께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이분이 성교의 자원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코로나로 힘든 그 시기에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선교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과 기도로 또 물질로 헌신해 주셔서 저희 선교사들이 있는 것처럼 제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이 후원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협력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한편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가야 한 그 길을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침산제일교회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눈물과 기도로 물질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선교지에 있었지만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 여러분의 역사의 그런 흔적이 바로 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라면 저 또한 없는 존재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버티고 계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가야만 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책으로서, 구원의 계획서로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교의 책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시작되어지고 금요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존재적 이유가 이분들의 기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기도의 시간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한 아이의 헌신과 드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작은 아이가 그냥 드렸을 뿐이지만 그 드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오직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흔적들을 저는 선교지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에게는 힘이 되었고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쩌면 더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4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올 때마다 약품을 지원해 주셔서 그 약품을 현지인들과 나누었습니다. 한국 방문할 때마다 잘 관리하지 못한 제 치아를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내 선교사가 수술할 때 수술비를 또 지원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약품으로, 치과 섬김으로, 또한 수술비로, 또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까마귀가 되어 주셔서 저희를 입히고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은 옷가게를 하실 때는 제가 한 번도 사주지 못한 가방이나 옷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시고,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아껴서 현재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아이들의 한 끼의 밥을 먹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딱히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사정을 아시는지 그렇게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처음 5성급 호텔을 한번 가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하룻밤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힘으로 내일 또 선교지로 나갑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한 장로님의 후원으로, 도우심으로 렌트 교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서 2년 동안 지원해 주셔서 잘 하다가 도저히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불어나서 또 땅을 또 구입하게 돼서 그곳에 대나무 교회를 지어서 그곳에서 몇 개월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지 않게 지었기 때문에 또 금방 성도가 늘어서 이제는 초등학교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정말 2019년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한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쌈박한 선교센터, 왜 쌈박한 선교센터인지 아십니까? 지역 이름이 쌈박입니다. 쌈박. 거기에 한국 문화사역을 저희들이 하니까, 한국 사람이 교회를 하고 한국 사람이 문화사역을 하니까 쌈박한 선교센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요. 거기 이제 지역 이름이 쌈박이라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한자만 붙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니까 쌈박한 선교센터. 하나님께서 이 쌈박한 선교센터를 짓게 하실 때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월세교회, 가정교회, 대나무교회,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센터를 지어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비전 탭으로 와서 아이들이 땅을 파면서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 쌈박한 선교센터. 2019년 10월 13일 우리 지목사님 박동원 장로님 오셔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 바로 옆에 작게 보이는 저곳이 바로 이제 대나무 교회였습니다. 대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함께 온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 입당식이 끝나고 이제 계속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소그룹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19년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교회가 지어졌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를 좀 비만 좀 가릴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자리를 이렇게 지붕 있는 곳으로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밀폐된 장소에서는 예배할 수 없다. 정부 지침이 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예배했습니다. 저곳이 지붕이 생기니까 밀폐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뻥 뚫려 있는 곳이 되어져서 저곳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쉬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할 때는 저렇게 밖에 가서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모으고 학부형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는 길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학부형들을 바라보면서 서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예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졌던 곳에 저렇게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이제 금요 어린이 예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한국어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현지인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또한 선교사이고 목사인 사역자들을 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어 예배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면 이 예배를 더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한국어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비상식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쌀과 식품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또 마스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나눔과 성김의 사역 중에 하나였던 한 끼의 바퍼 사역은 예전에는 여러분 이게 학교를 대상으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학교가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연장시켜 주시고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우리 건지사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달도 빼놓지 않고 후원해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분의 기도의 용사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시면서 만 원씩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한 끼의 밥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역에서 이제 동네 전도 사역으로 이 사역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함께 바퍼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교실에서 함께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바퍼 사역에 저희들이 헌신하고 계속해서 이 사역이 끊기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섬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스크린 실드를 하고 나가면요, 저희 2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안 걸리더라고요. 아이들은 마스크 벗고 오기도 하고 마스크가 아예 없이 와서 저희들이 마스크까지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먼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과 함께 나가서 현지어로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함께 바퍼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에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찍어주고 빛나와 저는 70, 80그릇 되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저렇게 나갑니다. 이 한 끼가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는데 정말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끼가 정말 우리가 바깥에 가서 크게 외식하는 그런 기분으로 먹는 아주 값진 한 끼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하고 함께 도시락을 나눕니다. 아이들이 어떤 때는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날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저희 센터에 대문을 두드립니다. 파스톨, 왜 두드리겠어요? 배고프다고 두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의 모임은 금요일이잖아. 금요일 날 와. 그 두드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저 아이들에게 한 끼의 도시락을 좀 제공해서 모인 아이들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면 이 아이들이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바로 중고등부 학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학생이 될 것이고 성인이 될 것인데 든든한 이 쌈바간 센터의 기둥이 될 아이들인데 할 수만 있다면 선교사가 할 수 있는 한 매일매일 식사를 준비해서 이 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복된 날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변화와 성자의 핵심인 청소년들 가정에 방문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회에 올 수 없는 환경이라서 이제는 제가 찾아가니까 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고 저 아이들 또한 몇 년 지나면 이제는 성인으로서 교회의 어느 한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렇게 여성 리더들을 모이고 데리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성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운데 아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내가 고등학생일 때 아내한테 한글을 배웠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꿈은 미국에 가서 간호사로 사는 거예요. 워낙 필리핀에서는 간호사로 살아도 도저히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 되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키워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명의 복음 전도자를 우리가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계속해서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한 자원이잖아요. 간호사가 되는 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꿈을 꾸고 이 친구가 또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저희와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대권 후보인 그 마르코스 봉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34년 전에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필리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고 훈련받은 청년이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피해 군주였던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 3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고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죠. 혹시나 보복하지 않을까? 현재 누가 그렇게 하겠어? 그런 나라가 필리핀은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이 저희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떠나보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파송하는 심정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캠퍼스 한글 사역을 하도록 저희 아내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입니다. 웨스트 비사스 주립대학교 한국어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복음 전도의 매개체인 한글을 통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쌈바간 선교센터가 이런 문화 사역을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렇게 아내가 학교에 가서 한 40명 가까운 아이들을 한국말을 가르쳤습니다. 한글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노동 허가서를 발급해 줘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그곳에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로 지역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저렇게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이 주립대학은 수업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학교의 1등 아니면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이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아이들만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어내면 그 일로 저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도 아픔은 있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니까 인터넷이 설치되어야 있는 곳이 필요했고 또 컴퓨터가 있어야 했고, 근데 저 아이들을 보면요, 집에 노트북 하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고 조금만 공부하면 머리가 똑똑한 아이들이라 금방 따라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이 설치가 되지 않았고.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센터에 정말 몇 대의 컴퓨터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공부하고 거기에 와서 수업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꿈꾸는 내일도 저는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밝아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센터의 중요한 자원이 되어져서 그들이 일롤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우리 쌈박한 선교센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를 좀 알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K-컬처, 이제 문화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저희 교회에서 K-팝 댄스를 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교회에서 K-팝 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어쩌면 장로교 목사로서의 그 어떤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제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K-팝이 막 울려 퍼지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2부 순서로 저희들이 이 K-팝 댄스 대회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3주 정도밖에 저희들이 홍보하지 못했는데도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진 달란트를 내려놓는 거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저런 환경들이 교회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끼와 달란트를 발산할 데가 없는 것이죠. 저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쌈박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쌈박한 선교센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화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이번 대선에 나왔던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K-드라마 광팬이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K-드라마 광팬을 자랑하고 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 18세부터 선거가 가능합니다. 그 18세, 20대, 30대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한국말로 된 프랭카드들이 막 널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당신을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한국말이 대선 기간에
마닐라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10대, 20대, 30대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 한국 K-팝, K-푸드 이런 것에 다들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트렌드를 놓쳐버리면 선거에서 진다라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정말 기회가 아닐까요? 그들을 성탄절에도 불러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파티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와 접촉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줘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K-팝을 하다가 CCM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계속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사역이 있습니다. 희망장학회는 결손 가정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6분의 성도께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역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바로 우리 지목사님이 도와주고 있는 하바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 또한 지체가 불편합니다. 매달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문해 주신 재정을 가지고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찾아갔는데 이제는 저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빅토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집을 방문해서 보면 판자 몇 개만 판자로 엮어서 집을 만듭니다. 어디 한번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는 당연히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레스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고3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나갑니다. 우리 박 권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는 친구인데 이제는 그의 동생에게 계속해서 장학사역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수업을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에게 저희 가정이 먼저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데이터 요금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번 수업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장학금이 데이터 요금입니다. 데이터 요금.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똑똑한데 가전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도 지금 직장을 잃어서 일할 곳이 없는데 이 대학생들이 일할 곳이 있겠습니까? 수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장학금을 저희들이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역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그 여성 리더 중에 한 명인 이 네바 라몬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연락을 받자마자 제가
약간의 재정을 챙겨서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고 몸에 반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제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함께 이 네바 남원 진을 위해서 네바 진 남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난 금요일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합심해서 우리 네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고 교회는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이 성도가 마음에 걸리냐면요, 이 성도가 세례 받으려고 하는 그 날에 코로나가 생겨서 교회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례 받기 위한 바로 그 주에 정부에서 예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식이 연기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세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뇌출혈로 쓰러졌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쌈박한 선교센터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딸과 같이 세례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3일 입당식에 오셨던 우리 박 장로님께서 저렇게 큰 수영장까지 짓도록 해주셔서 여러분 7m, 8m짜리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와서 빗물이 고여 있는데 이 어린이 예배 때 온 아이들이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빗물이고 이끼가 끼어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저 물을 보자마자 막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물을 다 빼긴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수영장은요, 저희들이 침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 우리 비전 트립 온 중3 아이들이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렇게 수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고 선교지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교회 뒤편에 텃밭으로 가꾸려고 하는 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이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했는데 오이는 한 3개, 4개 따먹었습니다. 고추도 한 3, 4개 따먹었는데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흙이 뻘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기도실과 또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방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없는 재정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서 지었습니다. 요걸 나누었는데 어느 분을 만나서 요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앞에 문이 없죠. 문을 달아야 되는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하시겠다. 아마 다음에 여러분들 오시면 멋진 문이 달려져 있는 그런 곳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입구입니다. 저희 옆집에서 소를 기르고 닭을 키우고 오리까지 키웁니다. 여러분 방목하는 걸 아시죠? 소도 풀어놓고 키우고 닭도 풀어놓고 키우고 뭐 오리도 풀어놓고 키우고 개들도 막 뛰어다니는 이곳이 비가 오면 늘 좀 질퍽해지고 또한 거기에 짐승들의 어떤 오폐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삭이가 어느 날 나갔다가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이제 크면서도 이게 번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이 피부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약을 바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병이 낫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곳을 우리가 좀 시멘트 길이 좀 깔리면 성도들도 비가 올 때도 부담 없이 또 질퍽거리는 것 없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우리는 그저 무릎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 포장도로 시멘트 길이 깔려서 성도들이 마음껏 오고 더 이상 저런 피부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 바퍼 사역이 매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파스톨 부를 때마다 조그만 재정이면 그들을 먹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는데 매일 한 끼라도 교회에서 먹여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이 없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할 수 없는 가난한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좀 전달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설치라도 아니면 쓰고 지금은 쓰지 않는 뭐 노트북이라도 있으면 이들에게 좀 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실과 여기는 이미 응답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면 잠기고 오물과 피부병으로 뒤덮인 길을 시멘트 길로 만들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를 통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에도 그런 복음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혜롭게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어쩌면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선악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사날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으시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곳에서 추방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선악과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이라고 하는 선악과는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직장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모은 재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은행에 빚내서 산 아파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만 한 그 길이라고 하는 선교와 복음 전도에 여러분의 관심을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이 자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